주현절 후 6번째 주일, 동시에 산상변모 주일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신성이 나타나는 날을 기념하는 이 주현절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동시에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모하신 산상변모 주일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오르셨다고 했죠. 성경은 이 산의 정확한 이름을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산을 변화산이라고 부르죠.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이 산에서 변모되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이 산에서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가장 신비로운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1절과 2절 다시 보시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그곳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하얘져서 광채가 나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굳이 이 제자들을 데리고 산 위에 가서 자신의 변모하는 모습을 보여줬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변화산으로 초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똑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산으로 초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초대하신 겁니다.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이 본래부터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드러내시는 계시의 사건이었죠. 당시에는 이미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널리 퍼지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나사렛 사람 예수가 누구이기에 그 많은 기적들을 행한다는 것이냐? 도대체 그가 누군데 놀라운 지혜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냐? 사람들은 궁금해했습니다. 제자들도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기적도 받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도 받고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는 것도 봤습니다. 산상수훈의 황금률의 이 메시지도 들었죠. 그런데 이 제자들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위대한 선생, 능력 있는 선지자 그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본 것하고 예수님을 아는 것은 다릅니다. 이 제자들 예수님을 보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누구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온전히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물은 겁니다. 그러자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답하기를 사람들이 선생님에 대해서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당시 사람들, 나사렛 사람 예수를 세례 요한, 엘리야 수준의 그런 위대한 인물의 한 사람으로 생각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훌륭한 사람, 위대한 종교인, 능력 있는 선지자 정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뜻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의 생각을 물었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가 아니라 너희는 정말 나를 어떻게 믿고 있느냐고 물은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생각을 따라서 말하고 믿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각자가 자기 입으로 자기 믿음으로 예수가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대답을 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답입니다. 예수님은 이 고백을 들으시고 만족해 하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이것을 내게 알려준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이 베드로를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 이후에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입술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마음속에는, 이 제자들 마음속에는 아직도 영광의 왕, 정치적인 해방시킬 메시아, 그런 그림을 더 그리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이죠.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메시아이신 것을 고백하는데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내가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영광을 기대하는 이 제자들에게 자신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죠. 나는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후에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다. 고난과 죽음, 이것은 제자들이 절대로 원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을 하죠. 주님, 그리 마옵소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말립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꾸짖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 아직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알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며칠 후에 이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는 변화산에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출애굽기 34장의 장면을 떠올리게 됩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 출애굽기 34장 29절 다시 보시면 이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했더라.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올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그런데 모세 자신은 정작 그 사실을 몰랐다는 이야기죠. 그렇지만 이 백성들은 그 장면을 보고 두려웠습니다. 너무 밝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수건을 썼다고 했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수건을 벗었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한 후에는 다시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린 것입니다. 이 장면이 의미하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모세 얼굴에 있던 그 빛은 모세 자신의 빛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비춰진 빛, 그러니까 반사된 빛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장면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고린도서 13장 13절에서 바울이 설명하기를 모세가 자기 얼굴에 나타난 빛이 영원한 빛이 아니라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질 빛이라는 사실을 백성들이 보지 못하게 하려고 얼굴에 수건을 쓴 것이라고 설명한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빛은 다릅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났다고 했죠. 이 빛은 누구에게서 받은 빛이 아닙니다. 반사된 빛이 아닙니다. 모세의 얼굴에 비친 빛과는 다른 것입니다. 사라질 빛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빛입니다. 예수님이 원래부터 가지고 계신 영광의 빛인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비춘 사람이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모세는 종이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변화산에서 친히 말씀을 주셨죠. 오늘 마태복음 17장 5절입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가 단순히 훌륭한 스승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원하시는 유일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영광의 빛 가운데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신 분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빛을 통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려고 제자들을 변화산으로 데려가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변화산으로 초대를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통해 깨달은 그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메시아인 것을 고백하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드립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빛이 여러분 삶을 통해서 날마다 더 밝게 비춰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제자들과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산으로 초대하신 두 번째 이유도 있습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게 만들려고 초대를 한 겁니다. 사람은 자기가 보는 대로 살죠. 문제만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은 문제투성이가 되어버립니다. 상처만 보면 원망이 가득한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바라보면 고난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형편은 그대로인데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광야 같은 현실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만 바라보는 신앙이 필요한 겁니다. 제자들은 변화산에서 또 하나의 놀라운 장면도 보게 되죠. 예수님이 변모 되셨을 뿐만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보게 된 겁니다. 모세와 엘리야,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믿음의 거인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뿌리, 역사, 상징이죠. 율법을 받은 모세, 하늘에서 불러 응답을 받은 엘리야, 이 두 사람이 나타났다는 사건, 제자들 눈으로 이것은 놀랄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또 베드로가 나타나죠. 모세와 엘리야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초막 셋을 짓겠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 베드로가 너무 두려워서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게 선포해 준 겁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이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하셨죠. 모세를 통해 율법을 줬고 엘리야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모든 말씀의 완성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직접 오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모세의 말을 들으라, 선지자들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제는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마태복음 17장 8절에 보면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위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니까 아무도 없고 오직 주님만 계셨던 겁니다. 이 장면이 변화산의 사건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 분명하게 계시해 준 겁니다. 제자들이 보아야 하는 것, 모세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율법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전통도 아니고 오직 예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틀려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가리켰던 예수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으로 되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율법 자체가 아닙니다. 그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만 바라보아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께로 돌아갈 때 수건이 벗겨진다고 했죠. 고린도후서 3장 15절 16절 보시면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율법만 붙잡고 있으면서 성경을 읽으면 여전히 마음의 수건이 덮여있는 상태가 돼서
무엇이 잘못되는지는 알겠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지는 보이지가 않는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알겠는데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신 그 은혜가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런데 주께로 돌아오면,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그 순간,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순간 마음을 덮고 있던 수건이 벗겨진다는 말입니다. 그때 비로소 이 성경 속에 담겨있는 은혜가 보이고 십자가가 보이고 구원이 보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세를 붙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모세가 가리켰던 그 예수님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수건이 벗겨지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며 예수님을 바라볼 때 마침내 구원의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흔들릴 때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다른 것이 더 크게 보일 때 신앙이 흔들리죠. 문제가 예수님보다 더 크게 보이고 또 다른 사람의 말이 예수님의 말보다 더 크게 들릴 때, 또 내 주변 환경이 예수님보다 더 크게 느껴질 때 누구든지 신앙이 흔들립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흔들리는 우리에게 말씀해 줬습니다. 다른 거 보지 말고 예수를 보아라. 다른 소리 듣지 말고 예수의 말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변화산의 은혜, 이겁니다. 다른 것이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게 되는 은혜입니다. 그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변화산에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산상변모 주간에 이 말씀을 듣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셔서 절망 가운데, 실패 가운데, 또 시기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그 상황 가운데서 구원의 길이 열리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제자들과 우리를 변화산으로 초대하신 세 번째 이유도 있습니다. 다시 산 아래로 파송하시기 위해서 초대한 겁니다. 베드로 변화산에서 너무 감격한 나머지 이렇게 말했다고 했죠. 4절 보면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베드로의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변화산에는 고난이 없습니다. 갈등도 없고 눈물 흘릴 일이 없습니다. 영광만 가득하고 빛만, 찬란한 빛만 있고 은혜만 넘치는 자리였기 때문이죠. 누구든지 그런 곳에 머물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변화산에 계속 머물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곧바로 그들을 데리고 산 아래 데리고 내려가셨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산 위의 사람이 아니라 산 아래 내려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은혜의 자리에 계속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가지고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변화산 그 밑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일 때문에 절망하는 부모가 있었습니다. 혼란, 무능, 탄식이 가득한 현실이 변화산 아래 펼쳐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그 영광의 자리에서 그 고통과 혼란의 자리로 데리고 내려가신 겁니다. 변화산은 도피처가 아니라 파송의 자리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이제 너희가 본 영광을 가지고 세상으로 내려가거라. 이제 너희가 붙든 예수를 가지고 현실로 들어가거라. 이제 너희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라 말씀한 겁니다. 우리는 자꾸 산 위에 머물고 싶어 하죠. 은혜가만 넘치고 영광이 가득하고 감동만 있는 곳, 그곳에 끊임없이 머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내려가자. 저들이 있는 곳으로 가자. 아픈 곳으로 가자. 무너진 곳으로 가자.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겁니다. 왜입니까? 그곳이 주님이 가시려고 하는 곳이기 때문이었죠. 예수님은 상처의 자리를 찾으신 분이었습니다. 눈물의 자리를 찾으시는 분이었습니다. 죄인의 자리, 절망과 시리의 자리를 찾아가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변화산에서 영광의 예수를 보았다면 그 예수님을 따라서 다시 산 아래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저 낮은 곳을 향하여 가야 되는 것입니다. 변화산의 사건, 영광을 본 사람 세상 속으로 내려가야 된다.
빛을 본 사람 어둠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 준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변화산에 초대를 받은 저와 여러분, 세상으로 보냄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가자, 삶의 자리로 가자, 가정으로 가자, 일터로 가자,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통해 변화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서 산 아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날 명절을 이제 즈음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초대를 받은 겁니다. 변화산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변화산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해서 예수님의 영광의 빛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다시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초대를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설날 명절 동안 말씀과 예배 가운데 만나신 그 변화하신 그 예수님, 가족과 친척들에게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 가정에 또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주님의 영광의 빛이 밝게 찬란하게 비춰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화산을 내려오신 그 예수님, 이제 십자가를 향하여 묵묵히 나아가시게 됩니다. 이번 주 수요일 2월 18일부터 4월 4일까지가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을 되새기는 영성의 절기입니다. 마음을 정돈하고 경건하게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 사순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드립니다.